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정말 굉장히 우리 사회에는 우울감에서 못 벗어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우울감이나 우리 교회의 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전부터 우리 이 민족, 우리 사회 또 이렇게 이 동북아시아 이쪽은 정말 칭찬에 인색했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늘 칭찬보다는 해초리가 인간을 만드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칭찬에 인색한지 그 좀 설문을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칭찬에 인색합니까? 정말 첫 번째 이유가 압도적입니다. 제가 이거 진짜 마치는 분 시원한 아이스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칭찬에 인색하고 칭찬하니 못하도록 발목을 잡아버리는 정말 압도적인 일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잘 마치는 김혜경 권사님. 유교문화라고 합니다. 이 유교문화가 체면문화잖아요. 칭찬하고 싶어도 내 체면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또 이 유교문화가 서열문화입니다. 부부간에도 서열이 있고 스승과 제자 간에도 서열이 있고 또한 이 유교문화가 굉장히 권위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는 이 유교문화 때문에 칭찬이 인색하고 이게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어떤 사람은 공자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를 얼마나 열심히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유교문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교육과 학습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정말 우리 아버지는 유교문화 속에 젖어 살았고 유교 제사를 열심히 모시는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정말 큰아들 저한테 칭찬이 인색했습니다. 정말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한테 칭찬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가 아버지가 칭찬해 줬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지금도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버지한테 칭찬과 격려를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막 어쩔 줄은 모르고 막 몸이 비비 꼬이는 거예요.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저 같은 세대가 부모로부터 칭찬에 대한 학습과 교육이 없기 때문에 또 자녀들에게 칭찬과 정말 격려를 잘 못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 사회에는 대물림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건 좀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 정말 자기애가 강한 사람. 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자찬은 원 없이 누르는 망정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정말 자아자찬은 쉬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칭찬은 하냐 마냐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 만능주의가 심해지면 돈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돈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하찮게 여겨서 칭찬에 가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정말 이 칭찬이라는 것은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도 정말 지적하는 것보다 2배 이상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꾸 지적을 받다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자신의 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칭찬은 사람에게 정신적인 만족까지 주면서 동기부여와 의욕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 패배의식에 벗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교회로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기자, 이 솔로몬은 이 17절 가지고 획기적인 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솔로몬이 이 말을 처음 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시대에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말이랍니다. 근데 이 말이 되게 부정적인 말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김한원 장로님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면 김한원 장로님은 기분이 나빠서 더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을 나에게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내가 상대방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더 날카롭게 안 좋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이게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17절 본문을 보지만 긍정적인 말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빛나게 한다는 것은 밝게 된다는 거예요. 밝게.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 옆 사람은 오늘 얼굴이 너무 밝아 보입니다. 오늘 저 오늘 제 얼굴이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좀 그렇다고 해주세요. 이게 바로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 얼굴을 밝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말로 쓰였는데 이걸 긍정적인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을 갈아주지 아니하면 그 철은 녹슬어서 쓸모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경쟁 상대가 나의 어떻게 보면 적일지라도 나의 정말 대리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녹슬지 않고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내 인생을 더 발전시키고 상대방의 인생을 더 발전시켜서 서로를 빛나게 하고 서로를 밝게 만든다는 정말 기막힌 말씀으로 이 솔로몬이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오늘도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서로를 죽이는 사생의 의미가 되는 거고,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를 단련시키고 서로 무뎌진 인생이 아니라 발전하는 인생으로 바꾼다면 정말 긍정적인 상생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을 눈앞에 놨을 때 정말 상대방이 나한테 한마디 하면 더 날카로운 말을 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사생의 원리가 우리 사회에 더 만연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절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이 나의 경쟁 상대일지라도 나의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발전시켜서 서로를 빛나게 한다면 우리 사회에는 상생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항상 그 사회에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부정의 원리로 상대방을 죽이는 사생의 원리가 되냐, 아니면 경쟁 사회 상대일지라도 서로를 빛나게 하는 상생의 원리가 되냐. 그럴 때 그 사회에는 절망의 길로 가느냐 희망의 길로 가느냐, 이렇게 잣대로 들이대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내가 더 날카롭게 받아치는 사생의 원리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원리, 이 축복의 원리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칭찬을 잘할 수 있죠? 아무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칭찬해서 다른 사람을 살맛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죠. 그게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이 이렇게 자라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열매만 맺게 만든다면 열매가 여러 번 맺히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는 꽃이 안 피는 것이 아니에요. 밖으로 피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피는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세심한 주의라는 것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그 무화과의 속모습을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펴야지만이 무화과 나무가 썩지 않고 잘 자라나기만 하면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겉모습으로만, 겉으로만 섬기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심한 주의를 걸리면서 그 주인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영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주인이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겉모습만 예배 드리는 척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화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것이 이 기업에서도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세심한 주의라고 합니다. 그냥 일을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지만이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한 목사님이나 최은규 목사님한테 일을 끝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디테일이다. 이 세심한 주의를 우리가 지금 일반 세상 속에서는 디테일이라는 거예요. 이 디테일을 놓치지 말아라. 이 세심한 주의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야지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을 진짜 칭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주지 아니하고 정말 상대방을 칭찬하면, 겉모습만 가지고 칭찬하면 칭찬을 받아도 공허해요. 마음이 당기지 않는 것 같아. 욕효과가 나.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목회가 철들어가나 봐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제가 정말 성도님들한테 뭐 하나 끝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님들을 어떻게 감동할 건가. 우리가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목회가 살아남을 수 없다. 사실 기업들도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 세심한 주의로, 그 디테일로 다른 것과 어떤 차이를, 그 2%를 만들어내냐가 승부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심한 주의 없이 겉모습으로만 사람들을 칭찬하면 욕효과 나고 공허한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들이 정말 무화과 나무를 돌보듯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칭찬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옆 사람한테 칭찬해라고 하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그냥 외모로만, 겉모습으로만 칭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시켜요. 지금 옆에서 옆 사람 칭찬해라 그러면 아유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깔끔하네요. 뭔 칭찬을 하겠어요. 그러나 칭찬의 효과는 세심한 주의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는 사람들이 칭찬에 인색한 이유가 뭔지가 잘 나와 있죠. 오늘 19절에 보면 이 말씀도 정말 나는 잠언 말씀이 늘 내가 말하잖아요. 철을 날카로운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듯이 이걸 중의적인 중의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이나 전도서를 볼 때는 한 가지 의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찾아낼 때 놀라운 말씀의 신비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이 물에 비치면 얼마나 우리 김한원 장로님이 잘생겼습니까? 근데 저랑 같이 물에 비치면 서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비치면 사람들의 모습이 비슷비슷하듯이 우리의 마음들이 서로 비슷비슷하다는 것을 전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상처받을 말은 상대방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말은 상대방도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진짜 오늘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나랑 같이 한번 물에 얼굴을 한번 비춰봅시다.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을 말이면 상대방에게 그 상처받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말이면 상대방의 그 기쁘고 즐거운 말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뜻을 나누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잠언 말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 마음도 밖으로 다 비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로 나타내고 그 태도로 나타내고 몸짓 행동으로 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안 좋으면 내 얼굴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얼굴에 그냥 다 나타나. 좀 나도 포커페이스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나 포커페이스를 잘할지라도 그 사람의 분위기,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태도로 어쨌든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밖으로 다 비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비춰야 되냐 이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밖으로 비춰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걸 다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옆에 사람이 앉으면 에이 나 혼자 앉아야지 편안한데, 에이 옆에 앉으면 괜히, 그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이 그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정말 반갑게 맞이하며 긍정적인 마음이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아멘. 옆 사람한테도 오늘 함께 앉은 그 고마운 마음이 서로 비춰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마음도 동일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난 잠언 말씀 이번에 묵상하면서 놀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물에 비춰지듯이 다 비슷비슷한 거고, 또한 내 마음을 숨길 수 없듯이 결국 밖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이고 정말 얼굴 붉히면서 인생을 살아갈 건지, 정말 우리는 긍정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서로의 얼굴을 빛나고 밝게 살아갈 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봐보십시오. 기막히잖아요. 20절에 사람이 칭찬의 인세가 한 이유가 뭡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칭찬의 인세가 다는 겁니다. 소울과 아바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음부, 사단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의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이들은 만족함이 없어. 근데 봐보십시오.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는데 어떻게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도 그럽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 나도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해. 근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의 인생한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한번 봐봅시다. 물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보십시오. 그 물질로 만족합니까?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음부나 아바돈처럼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은 내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함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고등학교 시절에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이고, 나 정말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세상이 원망스럽던지 한번 진짜 이 세상을 바꿔보고 싶었다니까요. 아마 나가 그 길로 계속 갔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근데 고3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예수로만 내 인생에 만족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세상에 어떤 물질도, 세상에 어떤 대상도 내 인생에 만족감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정말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 마음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수정 사모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배우자가 만족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것만 보면서 감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가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목사가 내 입맛에 딱 맞게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다. 응? 그 사람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한 인생과,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예수로 만족하지 못한 인생은 여전히 비난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한 인생은 감사하며 내 주변 사람들을 칭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칭찬할 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21절에 나오잖아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이것도 난 잠언 말씀이 신비로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중의법이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을 칭찬해 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칭찬했을 때 그 칭찬에 기고만장해지면 그 사람은 쭉정이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칭찬해 줬을 때 자신의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알곡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해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시켜 간다는 겁니다. 은에게 도가니, 금에게 무엇입니까? 풀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금의 찌꺼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가니와 풀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칭찬을 통해서 단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을 칭찬할 때 어두운 그늘이 거쳐지고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오늘 17절처럼 그 사람을 빛나게, 그 사람을 밝은 사람으로 단련해가고 바꿔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의 얼굴이 밝아져야 돼요. 내가 끊임없이 칭찬해 줘가지고 그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정말 밝은 얼굴, 빛나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칭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돼요. 율법은 뭡니까? 9가지를 잘해도 1가지를 잘못하면 뭐가 돼요? 죄인으로 지적받고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9가지를 잘못해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한 가지 잘한 일로 하늘의 상급을 주면서 우리 인생을 바꿔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용서를 받죠. 그래서 한 가지 잘한 일은 보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예전 개역 성경은 상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인생들이 율법의 인생으로, 율법의 눈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응? 교회에서 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 뭔가 잘못을 하면 9가지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가지고 섭섭마귀를 타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눈은 9가지를 잘못해도 그걸 용서하고 한 가지 잘한 일을 감사하고 칭찬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 자녀를 못 변화시키고 왜 내 배우자를 못 변화시키고 9가지 잘한 것은 유교 문화 때문에 모른 채 하고 결국 한 가지 잘못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지적을 해서 그 인생을 그늘지게 만든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9가지 잘못을 용서하고 한 가지 그 잘한 것을 칭찬하면 그 한 가지 잘한 것이 동력이 되어서 그 인생이 2가지, 3가지 잘한 일로 자라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신앙이 저 역시 너무 율법에 젖어 있어. 뭔가 지적을 잘해야 돼. 설교도 지적을 잘하는 설교가 한때는 대접받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잘하려면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고맙다고 말할 때 그 효과는 2배, 3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어린아이가 그릇 하나들 치워 있잖아요. 한국 부분들 그릇, 오 잘했네, 그릇 너 잘 치웠네. 그러면 이 아들은 잘했네 못했네가 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 하나 치웠을 때 오, 그릇 하나 치워져서 고맙네, 이 고맙네라는 표현을 쓰면 이 친구는 늘 과정이 결과보다 그 과정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일본에서 문네오 집사가 와서 그냥 성가대가 빛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김판식 교가 성가대가 최고예요. 그럼 오늘 야 우리 성가대 찬양을 참 잘했네 보다는 오늘도 이렇게 찬양의 자리에 서져서 너무 고맙네가 진정 살리는 칭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늘 잘했네 못했네. 자녀들이 정말 응? 그릇 하나 옮겨도 너 오늘 잘했네 이렇게 말하니까 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늘 평가받는 기분이고 이게 부모가 자녀 망치는 거예요. 늘 잘했네 못했네. 그러나 고맙다는 것이 정말 좋은 칭찬이랍니다. 오늘 이거 해줘서 고마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 나랑 함께 예배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최고 음악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파파로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파파로티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음악가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는데 그 사람은 앞을 못 봤습니다. 야, 그 당시에는 장애인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아이가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 당시에는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교실을 다 휘집어 놔버렸죠. 막 책상 위에 올라가 있고. 근데 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앞을 못 보는 그 아이에게, 그 소년에게 너 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니?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친구들이 청력이 좋잖아요. 이 뭔가 긁히는 소리로 저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그 책상 우리 그 뒤에 있는 서랍장 그 밑에 쥐가 있습니다 하면서 결국 그 쥐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야 너는 우리 반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청력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 사람이 스티브 원더인데 여러분 그냥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파파로티가 칭찬할 만큼 미국 명예의 전당에 정말 흑인 팝 가수로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사회운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는 늘 고백합니다. 눈이 못 봤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내 인생을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티브 원더입니다. 늘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내 인생은 불행해. 근데 선생님에게 이 특별한 칭찬하면 너는 남들이 가지 못한 특별한 청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 한마디가 그 인생을 축복받는 인생으로, 정말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로 그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칭찬에 인생합니다. 오늘도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잘한 것은 다 지나가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거 하나 찾아서 지적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왜 그럴까요? 그러나 정말 서로의 잘못은 덮어주면서 오늘 뭔가 상대방이 잘한 그 한 가지 일을 칭찬했을 때 그게 에너지가 되고 그게 동력이 되고 그게 기운이 되어서 그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들 서로 이 고맙다고 칭찬하는 그 실천을 우리 교회가 함께 하면서 모든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